여러분, 그래요.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 값없이 주시는 걸 우리가 얼마만큼 잘 보관하고 그 은혜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를 소홀히 하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저 주지 않는다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값을 요구하신다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그래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 은혜인 것이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한 거는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그들의 세대를 지나서 그의 아들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전가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9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와 함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의 기록은 19절에서부터 35장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장까지 그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선 족보와들처럼 누군가로부터 후대에 누군가까지 계속된 그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등장하고 또 그 인물에 대한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 세대의 이름이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량이 35장까지 5장까지 가게 된 것 뿐인 거지,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25장 1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35장까지 그 이삭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성경은요, 이삭의 족보를 제시하면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기록해요. 이전에 다른 족보들, 우리 25장 처음에 있었던 그두라의 아들들, 혹은 그 12절에서부터 있는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들, 이런 것처럼 어머니의 이름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민족, 그 민족이 다른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간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언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공수표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자, 보시죠.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지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그러면서 리브가의 혈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거는 리브가의 아들인 이삭이 그두엘의 아들이나 하갈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자격이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그의 약속을 성취할 자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못 낳아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듯이 이삭과 리브가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보죠.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이삭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유전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듯이 이삭의 믿음 또한 확인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전적인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그의 신뢰하는 종인 엘리에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그의 여종인 하갈을 주어서 그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학습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확신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안 되니까 결국 이삭은 어떻게 반응해요?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라고요.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에요? 60세였어요.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 뒤에요? 20년이나 지났어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 말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 성경은 21절에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주 간단해요. 21절에서는 한 절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장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생겨난 일인 거예요. 사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몇 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기억나세요? 10년이에요. 10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의 2배인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 약속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것도요, 잠시 잠깐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20년이란 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20년이 걸렸지만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나 야곱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처럼 또 다른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과 기도로 20년이 지난 이후에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이 이 리브가의 배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단순하게 아이가 태중에서 몸부림치고 발길질하고 움직여서 발로 차, 이 정도의 아픔이 아닌 거예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 몸부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싸운다고 표현을 해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기 뱃속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 이러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요. 애초에 이삭과 리브가가 20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요, 그 둘의 믿음이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주면서 20년을 견디고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다리다 지쳤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다 기다리질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해결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일도,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도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브가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태 가운데 분명히 두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리브가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쌍둥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뭐 초음파 검사 안 해봤을 거잖아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고요. 근데 이 두 국민이 각각 하나의 민족씩 크게 세워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큰 족속이 작은 족속을 섬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요. 이건요, 결론적으로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거라는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래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동생이 이어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선택하냐 동생을 선택하느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듯이 지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실 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편에 볼 때는 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선택은 내가 선택받을 만한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일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정의 그 질서에 비해서도 전혀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아요. 아시다시피 형의 이름은 뭐예요? 에서예요. 야곱의 이름은요? 야곱의 이름이래.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매우 활동적이어서 뭐가 돼요? 사냥꾼이 돼요. 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돼요? 장막에 거주해요.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따로 다른 아이를 사랑했다는 건 알죠? 이건 완벽하게 편애예요. 편애. 근데 그 편애의 이유가 뭐냐면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유를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전과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야곱이 리브가가 해야 할 주방 살림이라든지 집안 일들을 잘 도와줬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엄마들이 그러죠. 아들이 엄마를 잘 도와주면 정말 최고의 효자고요. 아들이 자기 아내를 잘 도와주면 정말 속이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편에는요 후에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돼요. 지금은 에서와 야곱에게 한번 집중해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죽을 쑤었어요. 뭔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먹는 죽을 썼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쓰는 것을 썼다는 것을 여기 기록한 걸 볼 때 야곱은 요리를 곧잘 했던 모양이에요. 이전에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고 그만큼 곧잘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다른 날처럼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매우 허기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에서는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고 그 모습을 에서가 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한테 줘서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마치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다는지 한 그릇의 죽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요구하는 건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출생한 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장자를 통해서 전가되기 때문에요.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한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쓴 죽을 주겠다고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니에요. 아버지인 이삭이 넘겨주어야, 이삭이 죽어야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이나 에서 그 누구에게든지 장자의 명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삭이 죽기 전까지는요. 당장 유익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유익이 뭔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뭘 취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서는 야곱의 요구에 선뜻 응해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죽 한 그릇이 내 삶의 유익인 거지, 언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장자의 명분이 주는 유익이 뭔 의미냐. 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은 죽이 나한테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오직 장자에게만이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장자의 특권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배고픔 때문에요. 한 그릇의 죽 때문에요.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야곱에게 넘기고 마는 거예요. 지금의 배고픔 때문에 장래에 받게 될 엄청난 축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은 내가 원해서 얻거나 혹은 얻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로 태어나면 당연하게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장자로 태어나기를 에서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야곱은 원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발뒤꿈치를 잡아 당기면서 나왔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얻지를 못해요.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 사실은 우리가 읽었듯이 23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예언한 그 사실을 에서와 야곱은 모르잖아요. 아마 추측컨대 이삭도 몰랐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지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리브가만 들은 이야기예요. 리브가가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삭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야곱을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을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비록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분명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됨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34절에서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즉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어리석은 행함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멸했어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거는
줄인 배를 채울 만한 죽인 거지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평가해요. 헬라어로 망령된 자라는 말은요,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속된 것 혹은 불경건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속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하찮게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겼어요. 하찮게 다뤘어요. 그러다 결국 야곱에게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서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어요. 아까 우리 간증에서 봤듯이 이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면 은혜를 얻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믿으시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은혜를 주심을 믿고요, 그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기다리세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견디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어진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